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은 메시아를 말하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 그런데 군중들이 한 얘기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다윗 왕국에 재현을 하고 정치적인,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것을 실현해 달라고 유대의 민족주의적인 열망들을 사실은 표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면 분명히 거기에 맞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나서 당장에 로마 군대를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눈에 보이는 뭔가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에 근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지식적이고 심오한 진리가 있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붙들려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실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옳았죠. 자, 근거가 뭔가 하면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은 어떤 모양으로 오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건가, 그거를 예언한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는 종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큰일 났는데, 큰일 난 게 뭔가 하면 허물과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문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세요, 어떤 철학적인 깊은 가르침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고 우리가 허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실 필요가 없고 또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내는데, 이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죄가 뭐냐, 내 죄가 있느냐, 아직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해결하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돈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것은 우리의 경제 형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좀 더 이렇게 이력서가 좋고 내가 가진 어떠한 외모라든지 부모 배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게 문제라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그거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 길을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죄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죄하고 자범죄로 구성이 된다 하는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율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에 자동차 운전이 자율주의로 가겠다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상관없어. 설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나는 먹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인간의 자율주의. 그게 이제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은 죄들을 우리가 자범죄를 하거든요. 내 말과 행실과 내 마음속에 모든 것으로 스스로 지은 죄들. 그러면 이 스스로 지은 죄들이 뭐냐라고 할 때 로마서에서는 그 죄의 목록을 쫙 제시를 하는데 범죄 사실이죠.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해와 달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뱀도 섬기고 심지어는 나무도 섬기고 돌멩이도 섬기고 그렇게 한 것이 우리의 죄다 그겁니다. 두 번째 범죄의 죄는 뭐냐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해가지고 동성연애가 돼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양성을 주셨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러니까는 순리대로 안 사는 거 성적인 범죄이긴 한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뒤바뀌어서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종류의 범죄가 두 번째 범죄에 속한다.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짓는 죄들을 쭉 나열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력, 교만,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범죄 사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십계명을 보면 우리의 죄가 뭔가를 알 수 있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것도 의도적이냐 우발적이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 그러니까 십계명을 10개로 쪼개면 100계명이 되는 거고 그거를 또 쪼개면 100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목록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목록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비방을 했는데 옛날에는 면전에서 비방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예, 인터넷 공간에서 비방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뭐 동영상 같은 거 찍어가지고는 갖다 올려버리면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는 그 많은 죄들이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는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 발 해서 신체의 모든 것들을 비유해가지고 우리의 온몸이 죄 짓는 도구예요. 죄 짓는 도구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전적인 타락이다 하죠. 인간의 죄는 전적인 타락이다. 토탈, 전적인 타락이다 했는데 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하는 질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 내가 정말 마음은 굉장히 악하지만은 입은 똑바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잘못되면 입으로도 잘못되고 입으로 잘못되면 입술이 잘못되고 입술이 잘못되면 손과 발도 잘못된다. 그러니까 건전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건전한 구석 하나 없다. 이게 우리의 죄라고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죄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원하는 고상한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죄를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남의 얘기 같아요. 근데 바로 나의 얘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모세를 다윗을 꼽을 수가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큰 결정적인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음죄고요.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의 부인을 성폭행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아 자기 부하를 갖다가 전쟁터에서 고의적으로 죽게 한 것.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해가지고 자기의 업적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죄인데 심지어는 기도와 시편을 남긴 그 다윗조차도 그 속으로 보면 심각한 죄를 지었다.
예수님의 사도 12 중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도 교회를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세례 받았는데 다시 세례 받지 않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천국의 모든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 고난주간은 나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내 명예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도 출세를 조금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아멘.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설령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도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사실상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5절 가서 다시 한번 보죠.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사실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찔렸어요. 그러면 내 탓이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사실 이래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왜 그가 나옵니까? 그 3일째 그가 왜 나옵니까? 이거는 우리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라고 하는 것은 부채를 말합니다. 부채, 채무관계.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갚는 게 맞아요. 방법이. 내가 부채를 청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부채를 청산할 수 없으면 내 부채를 누가 대신 청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허물을, 그가 나의 죄악을 대신해서. 갚는 방법은 뭐예요? 찔림은, 상함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채무관계를 그가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도대체 성립될 수 있는 얘기냐라고 할 때 성립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오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해서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속죄와 대속의 길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없이 하고 나한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뿌려서 드리면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대속과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양의 피가 양의 생명인데 양의 생명이 나의 죄와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대속할 수 있느냐? 사실상에 있어서 이거는 안 되는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고 있는 채무가 100인데 양값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양이 죽었다 하더라도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은 이 거래상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는데 그 수많은 양들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실제로 대속하는 게 아니라 원리적인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 중에서는 진짜 양이 와야 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의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리에서 구약시대 때 수많은 양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는데 그것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기에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속죄,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지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를 대신할 때 우리는 어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정말로 감동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은 안 당하지만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생활이 살맛이 안 나겠죠. 살맛이 안 나겠죠. 다만 사형 집행 날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불러내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교도관의 발소리만 들려와도 좀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오늘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 하겠죠. 하죠. 근데 만약에 야 너는 이제 사형수가 아니고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안이 벙벙하겠죠. 예,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내가 사형수로 갇혀있을 때는 누가 와서 이렇게 오는 소리만 나도 혹시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요. 문 열고 너 집에 나가라 죄가 없으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거기서부터 생각하겠죠. 그러니까는 그가 우리의 죄와 그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찔리고 상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받는 감동이 뭐예요? 감동이죠. 감동입니다. 7번 방의 기적인가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자기 딸이 뭐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자폐가 있는데 그래도 자기 딸 살리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막 보면서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막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워지고 싶어. 그러면 네가 양을 가져가서 피 흘려라 했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기를 혹은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혹은 내가 간음을 내가 막 살인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건 손을 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래서 내 죄가 안수로 통해서 전가됩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게 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한 죄, 나의 살인하는 죄, 나의 사기친 죄, 나의 간음죄 여기가 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이 몽땅 뒤집어 쓰고 피 흘림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 현장에서 딱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내가 지금 살인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끌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양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죽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는 죄 용서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야,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뜻밖의 이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살 길이 열렸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믿어지지 않지만은 믿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믿어진다면은 정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겠죠. 네? 첫 번째 고난주간은 나의 죄를 청산하는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지 못하면 다음에 기회 없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어야 되냐. 두 번째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감동이고 은혜란 말입니다.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이에요.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좋아라 그런 있을 수가 없죠. 눈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첫 은혜와 첫사랑이란 말입니다. 첫 은혜와 첫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감정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고난주간은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받은 바 은혜거든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받았을까? 야,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네. 너무나 고맙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케냐 선교사님 만나고 오는데, 케냐에서 이제 비행기를 탔죠. 그래가지고 두바이인가 경유해서 오는데, 뭐 좌석이 잘못돼가지고 이중으로 됐어. 그래서 다른 자리에 앉아서 왔나 그래요. 그러다 두바이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딱 탔더니, 와가지고는, 비즈니스석으로 가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비즈니스석이 비면은 자리를 이렇게 좀 옮겨주고 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그 비행기 좌석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비스 한다고 그래서 비즈니스석으로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근데 저는 그게 좀 불편했어요. 공간도 이렇게 넓긴 하지만은 막 그 승무원이 와가지고 뭐 자꾸 갖다 주는데 먹는 것도 너무 많이 갖다 주고 와서 자꾸 뭐라 해가지고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비행기 값은 똑같은 걸 냈는데 자리를 이렇게 가서 옮겨주니까 사실은 굉장히 항공사에서 대접한 거죠. 우리가 받은 건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실패를 했는데 성공을 하게 된 거고, 우리는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 많을 거예요.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뭐 승진 안 돼서 눈물을 흘리고, 뭐 사업이 안 돼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눈물이 많을 텐데, 우리가 진짜로 흘려야 되는 눈물은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눈물. 내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예수님 때문에 감동받았던 그런 눈물, 그런 마음의 그 기쁨의 모든 그 회복의 역사, 이런 것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다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그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비싼, 그러니까 1년 연봉치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야, 물로 씻으면 되는데 왜 향유를 부어서 씻었냐, 발을. 그리고 여자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는 게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막 뭐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잘했다 해서 잘했다. 이 여자는 용서받은 죄가 많기 때문이고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잘했다 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감동, 은혜에 대한 새로운 회복,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목사님 뭐 눈에 보기 좋으라고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봉사를 하느냐? 그냥 남들이 너 착한 척하니까 좋아 보인다 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헌금하느냐? 헌금해가지고 내가 물질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투자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랬다. 나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몸으로도 봉사하고 물질로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실천과 결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믿음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믿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믿는다면 내 마음에 감정적인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과 발이 움직여서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실천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내 죄를 깨달아야 돼. 내 죄가 없는데 와서 뭘 자꾸 줬다 하냐면 정말 귀찮은 거고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돼. 머릿속에는 아는데 너무나 냉랭해가지고 나는 하나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이 아닌 거죠. 십자가의 은혜,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전하고는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라고 했거든요. 제자도가 있어야 되면 제자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목적이 달라져야 되고 마음가짐이 달라져야지 십자가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은 달라져야 됩니다.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던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정이 와야 된다. 자기 부정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와야 되는데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려고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얘기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부모, 예수님 다음에 자녀, 예수님 다음에 남편 아내, 예수님 다음에 내 물질, 예수님 다음에 내 모든 직장과 사업장, 예수님 다음에 내 생명도 거기다 내려놓으라 그러죠.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십자가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였는데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즉흥적인 뭐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1계명에 대한 그 표시거든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했으니까 일본 귀신은 섬기지 않는다. 그럴 때 그 마음의 각오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난 그걸 믿는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죽을 수 있다. 그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 신사참배 반대하고 순교자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폴리갑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 하니까 의식이다. 안 합니다. 한 번만 하라니까 한 번도 안 합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평생에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한 번 슬쩍 모른다고 하는 것 난 못한다 했지. 그런 마음의 가짐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카터 미국 대통령이 평생에 주일학교 교사, 성경학교 교사를 했죠.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91세인데 성경학교 교사를 하는데 25분 동안 늦었대. 근데 그게 평생에 처음 있는 지각이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91세면 올해도 살았다. 그죠? 카터 대통령 이상으로 살고 싶죠? 다 오늘 죽기로 작정했습니까? 91세니까 오래 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91세인데 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성전에 91세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데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성경학 교사라잖아요. 그때도 가르쳤어. 그럼 우리하고 점점 다르다는 거 알지겠지?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일정만 잡히면 그냥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우선순위가 없잖아. 근데 전직 미국 대통령이 뭘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교사 가르치는 봉사를 계속할까?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날 25분 지각했는데 그게 평생의 첫 지각이라. 그럼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지각은 밥 먹듯이 하고 주일날 빠지는 것도 거의 밥 먹듯이 합니다. 어떻게 빠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각 자체를 평생에 한 번 했다 하냐, 그 교회에서. 근데 그날 사건이 뭔가 하면 교회에 오는 그 시간, 그 교사로 봉사하는 그 시간 4시간, 3, 4시간 전에 자기 손자가 죽었어.
토요일 밤에 그냥 잠들었는데 아침에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 손자가 죽어서 28살 되는 손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정신이 없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학교 교사하러 그날도 나온 거예요. 그거를 정리하고 오는 과정에서 25분 지각했대. 자, 이 정도면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도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는 정말 내가 빚진 자고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리고 실천적인 요소를 가지고 살았겠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에 있어서 거가 결심을 하고 그걸 끝까지 이행해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는데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 가정을 위해서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적인 어떤 십자가를 매는 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지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거부하지 마라. 그냥 구경으로 하지 마라.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나는 현실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라. 제가 94년 12월부터 교회 목회해가지고 지금 24년째 예담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게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한 겁니다. 그 35평 되는 유치원 지하실부터 우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불편한 거 어려움이 많았죠. 뿐만 아니라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우리는 능력이 많아서 큰 교회 가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많이 하겠죠. 안팎으로 받을 거 다 받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를 지켜오면서 고맙고 감사한 일은 뭔가 하면 교회가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쉬운 건 알아요. 교회가 뭐가 아쉬운지를 알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도 제가 안 나가면은 할 수가 없어. 95년도에는.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월화수목 금토, 주일, 월화수목 금토. 야, 그거 정말 힘들어요. 1년 365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육신적으로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 형편이 안 좋으면 그거를 다 목사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택 전세 올라갔는데, 없으면은 그냥 밑바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교인이 몇만 명이 되면 하세요. 그러면은 베트남에 교회 100개 지세요. 그러면 오늘 다 하지. 우리는 그래 못해. 하나 해. 한 번에 100개 못해. 그거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단계가 있잖아요. 가는데 그걸 다 받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이제 일산 와서 교회를 이제 계속 담임하는데요. 제적이 1000명입니다. 그러면은 출석 교인들, 출석 대학생만 해도 500명이 넘는데 뭐 열심히 하니까 힘들긴 해. 근데 고민이라 그래도 별거 없는 거예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 언제 가야 됩니까? 나 군대 갑니다. 가면 가시면 나 무슨 상관이냐. 군대 가는 거 무슨 그 일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연애하다가 잘못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실연 당했습니다. 네가 좋아서 연애했는데 내가 그거 아파하고 울 일이 있냐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거 몰라. 저 대학 다니고 뭐 나오면은 취직 어디 갈까? 뭐 사법고시 하면 잘 되는 거고 뭐 떨어지면 뭐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나 무슨 상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보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혼 뭐 이런 겁니다. 그냥 뭐 연애를 했는데 목사님 내가 쟤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좀 중간에서 어떻게 좀 연결해 줄래요? 해준 적도 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CC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해라. 그 대신에 나한테 허락받고 해라.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해달라고. 그러니까 미국 가 있는 저기도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해주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은 차원이 달라요. 당장의 파산입니다.
당장에 아파서 죽어갑니다. 그 청년들 중에는, 대학생들 중에는 죽어가는 애는 없어. 그러니까 그 짐이나 그 누르는 게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여전사님들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대신해서 많은 부분. 저는 막 보고서만 봐도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가슴이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 여전사님들은 막 신방도 하고 저기 상담도 하는데, 그러고도 잘 살더라고. 저하고 좀 다른 분들이에요. 저는 막 그거 스트레스를 막 내일로 받아들이면요, 내가 해결 안 해주면 나는 못 참는데,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뭐 말을 들어야지. 이혼한다는데 이혼하지 마라 하는데 말을 들어야지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이 결국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는 내 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죄가 없어진 것에 대한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는데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이게 탈진해가지고 죽어가는데 안 아프다? 아프지.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심적으로도 아픕니다. 주사만 맞아도 아프다 하잖아요. 치과 가면은 괜히 그 기계 소리만 들어도 막 기분이 안 좋잖아. 심적인 고통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도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뿌리쳐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돈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가 막혀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와서 기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나오라는데 그거를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나오세요. 근데 나는 새벽잠이 많고 직장 바쁘니까 못 나온다. 다 하나님 아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죄 있는 애가, 내 죄를 예수님께서 그가 해결해 주셨는데,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사랑해서 해줬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냐 말입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됐잖아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에 25분 지각한 것이 내 평생에 교회 앞에 내놓은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게 너무 많잖아. 그러나 그건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면 그 십자가 메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예 안 멸망하니까 그런 거야. 안 멸망하. 나는 못한다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한 주간이 정말로 거룩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이번 고난주간에 거룩한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